네, 출애굽기 55탄 제목은 만나고요. 출애굽기 이제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 볼게요.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달 후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주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이 말씀은 결과를 모르고 주시는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모르고 내는 시험이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외계인. 외계인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험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알고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지 정말 시험 봐가지고 얘네들이 잘하나 못하나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은 선악과를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다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담으로 태어났어도 하와로 태어났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담으로 태어났으면 나 끝까지 버텼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 생각일 뿐이지 못 먹을 사람은 없어요. 다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은 죄를 우리가 되물림을 받는 개념 아니에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아담이 먹었으니까 그 죄를 되물림 받아서 너희도 죄인이다 이렇게 원죄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원죄의 개념은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되물림하는 게 아니라 죄의 시작이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에서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정의는 아니에요. 굳이 원죄와 자범죄를 분리한다는 건 그래도 인간에게 우리는 좀 억울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냥 죄인인 거지. 뭐 원죄는 아담이 먹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아들을 잡아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대물림의 개념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이제 딱 죄의 속성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오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신데, 그래서 원죄와 자본죄를 구분하기보다는 이제는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각각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각각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어떤 행위가 달라지잖아요. 아담은 노동하는 고통을 주고 또 하와는 뭐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각각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의미를 이제 그 내용에서도 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원죄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담의 죄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담이 받아먹었으니까 뭐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아담이 죄가 없다는 본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형벌이 다른데 똑같은 죄면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르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받는 형벌 다르고 남자가 받는 형벌 다르고 여자가 받는 형벌이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를까요? 자, 어려우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하나님이 심심해서 2번 구속사적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네, 뭐가 맞아요? 1번? 2번이죠. 각각 왜 죄에 대한 형벌이 다르냐면 구속사적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을 조금 보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값에 관한 결과로 그 목적으로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벌 자체로 죄값으로 그냥 주는 개념 아니에요. 그 형벌을 주면서 거기에 뭘 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심지어 뱀까지도 그 진리를 담아서 줘요. 뱀, 사단까지도. 그래서 뱀은 종일토록 흙을 먹으며 살아요. 종일토록 흙.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아다마라는 말이거든요. 원어가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아담이란 말은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붉은 흙. 뱀은 흙을 먹자. 뱀은 흙을 안 먹어요. 제가 뱀을 많이 잡아봤는데 어릴 때 흙을 안 먹더라고요. 뭘 먹냐면 뭐 개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쥐 같은 거 이런 거 작은 동물을 잡아먹지 흙을 먹는 뱀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어디 뭐 먹는 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제 아다마를 먹는 거예요. 이 뱀은.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에서 뭘 하냐면 아담이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힌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되는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괴롭히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게 자기의 형벌이냐면 사람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성도를 괴롭히는 거죠. 성도를 괴롭히는 거. 그게 곧 예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을 괴롭히는 존재로 이 뱀은 그렇게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박해를 하고 다녔잖아요.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 박해하는 것이, 바울이 박해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귀의 자식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새끼. 그러니까 뱀의 모습으로 바울이 등장해서 막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죠. 흙을 먹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계속 흙들을 괴롭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목적. 그런데 그 성도를 괴롭히는 게 곧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도 이렇게 하고 뭐 3가지 시험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게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굶으면 굶을수록 그거를 더 좋아하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빨리 이렇게 흙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해야 돼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건 뭐냐면 패배자를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자. 옛날 그 전쟁에서 적장을 내가 잡았어. 그럼 이 적장이 나한테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되냐면 이 배를 땅에 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패배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흙을 먹기는 먹는데 배로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완전한 패배자로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귀의 행동에도 이 마귀의 형벌에도 구속사적인 모양새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아무리 예수님 앞에 깝죽거려도 결국은 패배자. 그러니까 마귀는 그 운명이에요. 그냥 사람 괴롭히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상징하는 교회는 흙을 먹는 마귀와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원수예요. 원수입니다.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보통 교회들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빵도 나눠주고 막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결코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좋게 보면 그건 교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이 저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야. 참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따봉이야 라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 아니라고요. 반드시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어야 되고 저것들은 특이하다고 이상한 놈들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개척교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빵빵 터져가지고 근데 보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은사 집회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교회는 아니고 은사 집회하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요새는 교회를 개척하면 자립할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되거든요.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 밑에서 어떤 시설로도 승부를 걸 수가 없잖아요. 시설로도 승부 걸 수 없고. 그렇다고 설교를 또 잘해가지고 그걸로 또 승부 볼 수도 없고. 뭐 설교로도 밀리지, 시설로도 밀리지.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라도 하나 고쳐야 돼. 뭐 암을 고치든 뭘 고치든 하나 고쳐야 돼. 그래야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 신유 집회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교회 가서 막 해주고, 그러다가 뭐 누구 하나 이렇게 낫다. 그러면 이제 대박 터지는 거지, 그 교회는. 자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걸 품앗이 하듯이 해가지고 말씀을 서로 배우고 공유하는 게 아니라 신유 집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제가 저희 아는 지인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그런 거 하는 목사님들이. 근데 CR도 안 먹혀요. 네.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CR도 안 먹혀. 근데 복음 모르는 세상이 교회들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네.
방송 타는 교회들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 지금 코로나19 뭐 걸려서 텔레비에 나오는 교회들, 그 사실 교회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냥 이렇게 여가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코로나19인데 사람들 모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거든요, 지금. 야, 지금 니네들이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모이냐.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동안은 대형교회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아주 그냥 개척교회들도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아예 문자 보내고 막 계속 하더라고요. 공문 보내고.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그래봐야 사실 가족끼리 모이는 교회거든요. 자기네 가족끼리 10명도 안 되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이건 뭐냐면 세상은 교회를 뭘로 보냐면 그냥 여가 생활하는 곳으로 봐요. 굳이 그거를 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 나와가지고 방송 한번 타면 말 더럽게 안 듣네. 이런 교회 새끼들 말 더럽게 안 듣네. 모이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코로나를 다 옮겨 이 이기주의적인 집단들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게 사실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물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도저히 세상은 이해 못해요. 아니 설교야 유튜브로 들으면 되고 굳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교인들도 똑같아요. 기존의 교인들도 그렇게 말해요. 아니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왜 굳이 이 시국에 교회를 가느냐라고 교인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갈급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갈급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예,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자인 교회와 세상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와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돼요. 남자가 다스려요. 하와는 이제부터. 선악과 하나 잘못 먹였다가 평생을 종으로 살게 생겼어. 철저하게 여자는 남자, 예수님에게 복종당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형벌이에요. 예, 형벌.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다 지금 구속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나의 자아가 묵살됩니다. 예. 남편한테 복종한다는 건 자아가 묵살되는 거예요. 밥 차려오라 그러면 뭐 피곤해? 이런 게 어딨어. 자아가 묵살됐는데.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죠. 그게. 나의 자아를 묵살시키고 지극히 작은 그 예수에게 복종하는 거. 그게 십자가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란 말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복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한 복종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악과를 처먹지 말았어야지. 그게 싫으면 먹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먹고 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엄밀히 따지면 형벌이 아니고 은혜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형벌이 아니고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깊은 은혜가 임재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재창조를 해내겠다는 십자가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먹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데 성령이 없으면 그저 저주로만 보죠. 우리의 형벌들, 이거 지금 본 거 남편한테 복종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하고 이거 저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구속사를 담고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제 수고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의 수고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혼자 노동을 해야 돼요. 하와가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와는 집에서 애 낳는 고통을 겪는 거고 십자가는 오직 아담 혼자, 예수 그리스도 혼자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저주의 이 내용, 수고하라는 이 내용을 보고 또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는 것이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 똥멍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구원은 온전히 예수님의 수고로, 예수님이 혼자 수고로 혼자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뭐 했다 그랬어요? 열심히 잠잤어요. 3번이나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열심히 도망갔어요. 열심히 도망갔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어요.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인 예수께서 혼자 살과 피를 흘려서 이루어내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그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해서 원죄는 아버지의 죄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은 죄,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이걸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틀린 얘기예요. 죄는 뭐냐면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고 진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성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오염이 됐어요. 그걸 원죄라고 이해하는 것 뿐이지 원죄와 자범죄를 굳이 구분해서 뭔가 좀 큰 죄, 좀 덜 죄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우리가 똑같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유전자를 물려받는 개념이면 아벨이 있으면 안 돼요. 유전자를 물려받는 개념이면 가인만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완전히 순교해서 천국 가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등장해요? 아니면 의인으로 등장해요? 의인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럼 죄가 되물림되는 그 개념이면 아벨을 설명해내지 못해요. 되물림의 개념이 아니라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개념의 죄성을 가지고, 그렇다고 아담이 죄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죄의 습성을 갖고 있지만 그림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벨이. 그러니까 아벨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란 그런 대물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성의 시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먹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아닌데 먹고 나서는 숨 쉬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잘못한 죄는 선악과 먹은 게 아니라 그거 먹고 남편한테 준 거.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로 다 용서가 돼요.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로 다 용서가 되는데
도저히 십자가로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를 안 뱉는 거는 네, 용서가 안 돼요. 그건 지옥 가요. 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기보다는 그 죄는 용서가 돼요. 율법을 안 지킨 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뭐 안 지킨 거예요? 율법 안 지킨 거죠. 요건 용서가 된다고요. 가죽옷으로 용서가 돼. 근데 이걸 먹고 아담에게 주는 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아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율법 자체는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질문하지도 않아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질문하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신다고요. 물론 예수님 쪽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모든 죄는 십자가로 용서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자체를 안 믿으면 용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킨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십니다. 완성을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이라는 올무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십자가를 안 믿으면 그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성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십자가로 죽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예.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던 바울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십자가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던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뭘로 죽인다고요? 십자가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 십자가에 죽은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바울이. 근데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바울이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노력해서 가지 않아요. 하와는 아담의 다스림으로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네. 하와는 아담의 다스림으로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제가 보통 이제 자기 부인 하세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자기 부인을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것도 뭐냐면 율법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사실. 율법적으로 던지는 거. 근데 설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그래요. 설교는 다 그래요.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윤리 도덕처럼 들려요. 네, 윤리 도덕처럼 들려. 근데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신앙하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여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이고 그 성도가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이 홀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항력적 은혜로 견인해 가시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거든요. 지난주 이제 마지막 말씀에 엘림에서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에서 안식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또다시 이제 나와요.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음식과 물이 없는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천국을 맛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좀 있지. 오래 좀 있지. 왜 또 꺼집어내가지고 또 광야로 왜 또 집어넣으시죠? 1절에 보면 신광야로 이제 왔어요. 신광야로 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게 이제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 달. 사실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한 달 이제 고작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많이 있었죠. 뭐 홍해도 건너고 뭐
물 없어서 불평도 하고 마라의 쓴물도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과 같은 엘림에서도 이제 며칠을 더 이제 묵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이제 50일째 되면 이제 50일이 좀 못 돼서 도착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정결 예식하고 그러면서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현현을 하세요. 시내산의 현현. 그래서 이게 오순절하고 연결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성령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정을 보여주시는데 이 펼쳐지는 내용들이 전부 예수님의 공생애와 연결이 됩니다. 공생애 기간에 하셨던 것들과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유월절을 이제 아주 퍼펙트하게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건 이제 세례와 할례를 이제 또 퍼펙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완성해 주시고, 이제 광야 생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부터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만나 사건과 메추라기 사건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이제 접목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난 지 이제 신광야로 들어와서 2절에 보면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원망은 끊이지가 않아요.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유가 뭐냐면 본문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야, 또 먹는 것 같고, 야, 이 반찬 투정을 먹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원망이 모세 아론에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 아론에게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이제 8절에 보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세나 아론이나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너희만 잘났냐? 뭐 나이 먹은 게 대수냐? 뭐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복음 전하는 목사들한테도 그렇죠. 야, 너 뭐 볼 게 뭐 있냐? 네가 뭐 많이 배웠냐? 지방대학교 다녀가지고 무슨 나는 인류대학교 나왔는데 나는 석사 박사도 있는데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학교 나와가지고 너한테 뭐 배울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이제 26장인가 보면 하여튼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고라 자손, 그래서 뭐 다단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론과 모세를 이제 거역을 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제사장 해먹냐? 뭐 이런 식으로 대들어요. 그래서 250명인가가 이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떠받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세와 아론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들은 이렇게 원망으로 인해서 이제 만나가 주어질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광야에서 60만 명이 사는데 이게 장정만 60만 명이지 아이들이나 이제 노인, 여자 다 합치면 200만이 넘잖아요. 뭐 먹고 살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만나는 사실 주시려고 이미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먹어요? 뭐 풀뿌리 먹을 거예요? 풀뿌리도 없지. 광야에서 풀뿌리 구하기도 힘들죠. 저도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 풀뿌리 이렇게 뽑아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저보다 다 연배이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냥 잡초 같은 거 이렇게 뜯어 먹어본 것 같은데 꽤 맛있어요. 뭐라 그럴까, 좀 달달하다 그럴까? 달달하니 좀 괜찮아요. 근데 배는 안 불러요. 아무리 쪽쪽 빨아먹어도 배는 안 불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31절에 보면 갓씨 같고, 갓씨. 그러니까 갓씨가 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석이나 이런 거 찾아봐도 어떤 분들은 고수 아시죠? 고수. 시즈만간데지 가면 먹을 수 있는 그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조금 주는 고수. 그 고수 씨가 왜 분꽃씨 아세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까만 거? 분꽃씨. 그 고수 씨가 그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분꽃씨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리고 그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색깔은 약간 연한 황토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수의 씨가. 그래서 이 갓씨가 고수라고 이렇게 번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갓씨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갓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수씨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라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만나가 그것처럼 그 씨앗들처럼 생겼고 그러는 거예요. 맛은 꿀 섞인 과자 같고, 맛은 꿀 섞인 사자 같고, 모양은 그냥 씨들 이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 사이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과자가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품절 상태라 구하기도 힘들었던, 듣기로는 암거래가 일어났었던, 과자를 사 먹기 위해서 암거래가 일어났었던 허니버터칩, 기억나시죠? 그거 사 먹으려고 막 웃돈을 주고 막 사던, 그 당시 그런 일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예주가 그거 한 봉지 사와가지고 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꿀 바른 감자칩 맛? 꿀 바른 감자칩 맛? 너무 달아서 저는 별로더라고요. 이걸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먹는지. 아무튼 이 만나가 지금 이제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니버터칩보다는 좀 덜 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만 했었던 거죠. 먹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하얀 쌀밥 이렇게 갓 지어서 그냥 숟가락으로 한 숟갈 이렇게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하면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반찬 투정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달고 맛있는데, 그 아이들이 먹는 그 과자 중에 그 엽기적인 과자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코딱지 맛 젤리 들어보셨어요? 코딱지 맛 젤리, 뭐 구토 맛 젤리, 귀지 맛 젤리, 뭐 지렁이 맛 젤리, 비누 맛 젤리. 그만할게요. 이게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 뭐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팔더라고요. 실제 시중에서 코딱지 맛 젤리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먹는 쌀이 코딱지 맛이면 어떻게 됐을까? 드셔보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나가 꿀 섞인 과자 맛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세상의 음식들이 정말 맛이 없어서 전부 다 지렁이 맛, 막 이렇게 구토 맛, 막 이런 거야. 음식들의 맛이. 근데 안 먹으면 또 영양 섭취를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먹을 때마다 고통 아니겠어요? 안 먹으면 죽어. 먹어야 돼. 근데 그 지렁이 맛을 어떻게든지 구토 맛을, 귀지 맛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선악과 먹고 나서 그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노동을 해서 먹잖아요. 그거를 정말 형벌이라면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그렇게 줬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이제 모든 세상의 음식들의 맛이 다 구토 맛으로 변하고 지렁이 맛으로 변해. 너희들은 이제 먹을 때마다 고통스럽게 그걸 먹어야 돼라고 딱 줬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고통인지. 그런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먹을 때마다 행복하잖아요. 그냥 배가 터져라. 확진자가 되도록 열심히 먹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준으로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도는 그 만나 속에 들어있는 그 맛있는 것을 먹는 거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구속사적으로 지금 모든 저주를 구속사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자체도 사실은 이게 나중에는 오히려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똑같은 거 먹어보세요. 짜증 안 내, 나는 반찬 투정할 자신, 안 할 자신 있다. 다 투정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십자가 아니고는 너희들은 답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제 앞으로 40년을 제가 더 하게 되더라도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할 거예요. 만나와 같은 똑같은 지난주에 먹었던 거 또 먹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30 몇 년 남았죠? 34년 남았나요? 똑같은 만나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다가 이제 지겨워. 이제 만나는 됐고 나는 메추라기 좀 먹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왜 고집스럽게 만나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이거 죽을 때까지 먹어. 맛 없어도 먹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십자가가 아니고 전부 이 만나 걷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우리가 먹고 행복한 거, 그거를 누리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만나 한 가지만을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만나 한 가지만 먹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 한 가지만 먹고. 그래서 만나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 그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만나를 누가 정직하게 거두냐, 매일의 양식을 2배로 거두냐, 3배로 거두냐, 이거를 테스트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를 내가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내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사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만나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게 된다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보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만나를 바라봅니까?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주기도문 외울 때도 우리가 맨날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이 음식,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피적인 걸로만 보는 거예요. 표피적인 걸로만. 본질을 이해 못하는 거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거든요. 그 6장 9절부터 나오는데 6장 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뭐예요? 결론이에요. 이러했는데 그러므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말을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먹을 일용할 양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말하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육의 양식 아니고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했고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을 보아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서 오병이어를 먹고 쫓아온 그 기적의 사람들은 그것 먹고 배불러서 쫓아온 게 아니라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보고 왔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고 온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 볼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이고 그 만나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코로나19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에게 식탁 교제를 금지시킨 거 아세요? 식탁 교제 다 금지시켰어요. 교회에서 같이 밥을 못 먹게 해요. 정부에서. 그래서 문자 보내고 공문 보내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키기도 해요.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켰어요. 밥 주는지 안 주는지. 저는 그 공무원들이 사실 더 위험할 것 같아. 그 코로나19 감시한다고 위험한 곳만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뭐 노래방, 뭐 클럽 이런 위험한 데만 다니잖아요. 단속한다고.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증상 그런 확진자도 많다고 하던데 아무튼 교회의 식탁 교제를 금지시킨 것은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떨어서 감흥이 전혀 없을 뿐이지 정부에서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을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의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박하지 않을 뿐이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제재예요. 교회에서 성찬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보면 개구리를 살아있는 개구리를 물에다 놓고 끓이는 거예요. 개구리 몰라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제재인지 뭔지 몰라. 근데 교회에서 식탁 교제를 못하면요. 그건 성찬식 못하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나와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하러 나가냐. 식탁 교제도 못하게 할 건데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들어라. 이건데 사실 교회 나와서 뭐 식탁 교제 안 하면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뭐 있어요? 목사 뭐 실물로 봐야 됩니까? 이거 뭐 봐봐야 별것도 없지? 머리는 더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뭐 볼 것도 없지? 응? 실물로 봐야 오히려 더 실망이지. 앵글로 보면 그나마 다 가려지잖아. 제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뒤통수의 불량기. 얼마나 불량해요, 뒤통수가. 그러니까 이게 실망이지, 보는 순간. 그냥 유튜브로 보고 말지.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이 식탁 교제는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성찬식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십자가로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온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게 사실은 식탁 교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00일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엄청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 찾아왔으면 너희들은 잘못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썩을 양식, 너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는 거 썩을 양식이에요. 그들이 오병이어를 보고 그거 또 먹고 싶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거 또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하는 진짜 노동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사실 아담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걸 이제 노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볼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를 이렇게 내리는 거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 먹고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은 그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도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본격적으로 먹을 양식이 십자가라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음식들은 다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풍성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그건 유치원 다니는 애들 수준인 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바로 썩어질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나 찾아온 거잖아. 그거 하지 마. 이러시거든요. 그 우리가 음식 놓고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음식을 또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보시면서 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음식을 앞에다 놓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음식이 찢기고 부서지고 망가져서 내 위산으로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위산에 녹고 분해되어 나의 살과 피, 나의 음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찢기셔 죽으셔서 부서지셔서 망가지셔서 나에게 같이 연합되어 나의 살과 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요게 만나를 먹는 방식이고 오병이어를 먹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식사기도 하시면서 그동안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주제를 바꾸셔야 돼요. 주제를 바꾸셔야 돼요. 기도의 주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그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식을 통해서 한 번 더 발견합니다라는 기도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성찬의 개념은 꼭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최소한 하루 3번은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부서지고 찢겨 나의 살과 피가 되는 현상처럼 오늘도 이 음식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음식이 죽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늘도 죽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날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다 가르쳐 주네. 그러니까 음식 주셔서 감사 땡큐 이렇게 해서 먹으려면은 아예 기도하지를 말고 저처럼 기도를 하지 말고 그냥 잡수세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 듣고 하는 게 낫지. 그 음식 놓고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러면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기도에 대한 양식은 스님들이 참 잘해요. 스님들이 공양을 항상 하시면서 굉장히 감사해요. 어디다 감사하는지 모르겠어. 농부에게 감사하고 뭐 이 쌀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 시주 많이 해주신 우리 불자님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다 그러잖아요. 오늘 김 집사가 이 밥을 쏩니다. 김 집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러면서 먹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보면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배불리 먹으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배워라. 십자가를 알아라. 요거 얘기만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로 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불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십자가로 연결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